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절입니다. 두 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더 나누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13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지만 여러분 그래도 틈나실 때마다 저 8장부터 10장까지 좀 연결해서 좀 이렇게 읽으시면 이것이 결국에는 다음 주는 이제 제가 13절, 14절 또 연결해서 쭉 넘어갈 텐데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시험,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타 종교를 믿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선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걸려 넘어지고 그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시험되는 모든 이유는 결국 우상 숭배. 그러나 이 우상 숭배의 끝에는 그 근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게 있죠.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우상 숭배는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또는 어떤 뭔가를 신이라는 존재를 섬겨서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었건 그것이 땅의 축복이 되었건 나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그 우상, 그 신을, 그 종교를 믿지 않고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독교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잘 보여도 네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거야.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선물을 주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주는 게 좋지 원하지 않는 걸 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미소 지으시는 건 안 좋다는 뜻이죠? 그걸 보세요. 뭐든지 받아도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야 좋지 내가 싫어하는 걸 받으면 싫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 유혹, 시련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목을 3T로 할 걸 그랬습니다. 영어로 다 보니까 Test, Trial, Temptation 다 T더라고요. 그래서 3T로 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뒤에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시험이 내 상태에 의해서 유혹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시련과 연단이 돼서 긍정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오늘날 좋은 것, 신나는 것, 재미난 것, 편리한 것들이 깔리고 널린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그렇게 신나고 좋고 재미난 거 별로 즐기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남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걸려 넘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걸려 넘어져야만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시험거리, 유혹거리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들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시험에 내동댕이 쳐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험이 나를 연단, 훈련, 단련하는 은혜의 시련이 되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뭐가 있습니까? SAT가 있죠. ACT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구도 지금 또 SAT 준비하거든요. 진짜. 지금은 또 뭐 이상하게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예전처럼 이렇게 종이로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한대요. 제가 모르는 게 다행입니다. 알면 제가 반드시 운수를 두게 돼 있거든요. 몰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한국에는 뭐가 있죠? 뭐 학력고사니, 수능이니. 예전에 여러분들 본고사를 치셨나요? 뭘 치셨나요? 저는 학력고사 쳤습니다. 본고사 치셨나요? 본고사?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서 시험하면 뭡니까?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이 떠오르죠. 과거 시험. 그럼 여러분, 과거 시험에서 1등하면 그 1등한 걸 뭐라 그럽니까? 장원급제. 장원급제. 여러분, 이 장원급제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도 그래서 시험을 잘 치면,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 후에 어떤 상을 받을까 제가 이렇게 정해봤잖아요. 그 과거 시험을 잘 치면 특혜가 있어요.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표정이신데, 암행어사가 된다.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높은 직책을 받고 직급을 바로 좀 높은 걸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짜 장원급제의 특혜는요, 임금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임금이 어사화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걸 임금이 딱 주고요. 임금이 아주 한 상을 차려준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왜 내게 상을 베푸사는 그거 할 때 뭐 그 상도 상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직접 왕이 그를 대면하여 만나주고 모든 걸 직접 준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왕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그 차근차근 품계를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왕을 직접 만난다는 건요, 우리는 뭐 사극을 하도 보다 보니까 전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품, 정상품이 뭔지, 정상품 당상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상품 당상관 이상의 관료가 되지 않으면 왕을 이렇게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잘 치는 사람, 가장 잘 치러서 1등을 한 그 장원급제자에게 주어지는 왕을 만날 수 있는 혜택, 그 시험 1등한 것의 의미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 살펴보기로 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험의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고 또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설교 제목, 제가 주보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기억나세요? 화살표로 제가 했었죠? 예. 시험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존 오웬이 시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하나님이 주느냐, 사탄이 주느냐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시험을 대하는 나, 시험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중립적인 거라고, 뉴트럴한 거라고. 근데 이 시험이 나의 정욕과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유혹이 돼서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시련이 되어서,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급,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으로 번역된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때문에 시험 당했다. 시험이 가치 중립적이라면 당하고 든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시련으로 바꾸어 연단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맛보아야 합니다. 결코 유혹으로 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항상 이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쪽에서는요, 아이고 뭐 하려고 네 정욕대로 하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내 앞에 있을 때 사탄이 그거를 딱 객관적으로 치도록 놔두지 않는다고요. 난리가 난다니까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 겪게 되는 모든 일, 생로병사, 희노애락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만났을 때 사탄은 기회를 엿봅니다. 시험의 기회를 포착한 사탄은 보통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또아리를 틀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독사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꼬리 탁 흔들잖아요. 안에 방울배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물까? 어떻게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 시험 앞에 선 그 여러분과 저 그 대상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이때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할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려 할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겁을 주고, 겁.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불길한데, 뭔가 쎄한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큰일 나지, 망하지, 큰일 났다. 요래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또 유혹할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건 긍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내 계획대로 잘 돼요. 내 바람대로 잘 돼가, 막 잘 풀려. 그러면 전부 다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거 길이 열린 것 같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잖아요. 마침 가니까 다시스에 배가 딱 와 있다니까. 이거 기란징조인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사탄의 유혹이나 미혹이나 속임수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작정하고 덤비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이거 진짜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대표자 두 사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참, 이 두 분은요, 좋은 것도 늘 대표자고 나쁜 것도 늘 대표자예요. 누구죠? 베드로랑 다윗이랑. 아니, 이 다윗과 베드로처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네가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도 열리고 그러질 않았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질 않았나? 근데 또 다윗은 어떻었어요? 진짜 왕 됐잖아요. 왕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한 거죠. 탐욕이라는 인간의 대표적인 부패함이 자기가 처한 조건, 환경, 상황과 맞물려 떨어졌을 때 여지없이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그 오랜 수건사업, 온 민족의 수건사업을 이루고 마침내 진정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을 넘어서 버렸죠. 사울을 극복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도 옮겨왔죠. 백향목 궁궐도 지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랍바성에서 전투를 벌일 때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왕이 가는 건요, 전쟁을 독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있으니 왕도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왕이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내가 이런 여호와의 궤를 여기 가져왔다 하는 게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궤,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왕이라고요. 여러분 이 큰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왕이니까 야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궤를 여기 가져와, 이 태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궤가 계시는 그곳이 어디든 저는 가야 있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이라고요. 왕.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대요. 랍바 성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쟁하면 여호와에게가 반드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야죠. 아, 왕인 내가 가서 번쩍번쩍 왕관을 쓰고 한번 쫙 돌격 앞으로 하면 성을 점령할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고, 주님, 왕인 저는 항상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만이라는 인간의 대표적인 부패함이죠. 자만. 베드로는 그렇게 다윗처럼 막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막 여자를 탐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자만이었습니다. 자만. 여러분 이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셨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직전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밀가 부른다는 게 뭐죠? 밀가 부른다는 거. 이렇게 퀴질해가지고 바람 싹 불면 그 주스 때 이렇게 다 날아가잖아요. 이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그냥 사탄이 너를 가지고 논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을 타작할 때 바람에 결을 날리기 위해 키질을 하듯이 사단이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그렇게 할 거라고, 너 그렇게 될 거라고, 사단이 밀가부르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33절에 주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다 묻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요? 누구인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자만할 수 있겠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와,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름 가라면 지금은 뭐 주님 품에 가 계신 조영기 목사님이 또는 하여튼 주기철 목사님, 이건 너무 오래됐나요? 그런 분이 저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줬어요. 저는 아마 그게 저에게 이 어마어마한 어떤 뭐 부정적인 의미의 계급장이 아니라 진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순수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마침내 왕이 된 사람. 그런데 넘어졌다. 넘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멈추지를 못했잖아요. 시험을 치르지를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렸잖아요. 내 앞에 밧세바가 사실은 왕궁 옥상에 있었는 것까지도 어떻게 그러다 치자고요. 여자를 봤어요.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이래야지.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는데 이래야죠. 근데 보고 있다가 사람 보내가지고 알아보라 누구냐고. 누구라고 얘기해줬잖아. 우리 아내라고.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왕의 직권을 이용하여 강제 강압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임장로님께 어디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가서 뭔지 알아보세요. 그럼 장로님이 갔다 오셔고 그게 땡땡땡인데요. 그럼 제가 이래야 되잖아. 아이고 미쳤나 보다. 물론 장로님이 가서 알아보지도 않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장로님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가서 이러면 저는 미친놈이라니까요. 근데 왕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 무너졌고,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기보다 죄를 덮기 위해 결국 살인 교사, 살인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지?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빠지기도 했지만 건짐도 받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드린 고백이 뭡니까? 그 화려한 우상으로 가득 찬 만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도 넘어졌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내일 얼마든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요 틀린 대답을 말합니다. 주여, 내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고백은 바로 했었어야죠.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야죠. 주님, 맞습니다. 사단이 밀가 부르듯 나를 흔들 때 저는 그걸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죽는 대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주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으나 처음 죄인이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첫 번째 고백에 저 붙들려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물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뭐 했다면이라는 가정이지만, 그렇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대답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요,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 고백을 못한다니까요. 주님, 맞습니다. 사탄이 밀가 부르듯 나를 흔들 때 저는 그것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저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호언장담도 할 수 있고요. 핑계도 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고백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자만 가득한 그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끝까지 붙으셨습니까? 끝까지 붙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단의 유혹에 내팽겨 쳐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32절에 뭐라고 기록했죠?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했잖아요. 다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주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결국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시험에 빠져서 허욱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킨 은혜는 바로 이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반드시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할 거야. 여러분, 그때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이 기억났잖아요. 그것만 기억났겠습니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너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도 기억났죠, 당연히.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찾아보기 위해서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결국 심지어 그것이 유혹이 될지라도 시험과 그 모든 시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종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마 다들 시험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때로는 조금 그 시험 점수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좀 잘 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그 시험이 시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탁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시험을 제일 치는 사람, 잘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님 제외하고, 예수님이 사실 장원급제고, 예수님 비슷하게 이제 장원급제 비슷. 요. 아시는 요. 욥입니다. 요.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요. 그 장원급제를 해서 욥이 받은 상이 뭐죠? 갑절의 축복 이런 거 곤란합니다. 또 뭐 저기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이라는 미녀 딸 셋을 얻었더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에이, 그럼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욥은요, 하나님을 알현, 직접 뵙는 그 영적인 단계까지 올라. 물론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앞서 장원급제한 사람이 임금을 만난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탁 여는 바로 42장 1절 장면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제가 2절까지만 했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 42장 1절에서 4절까지였나요? 제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귀 있게 봐주시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4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별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충성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환난을 이렇게 통과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원급제 했는데 적어도 아멘 어사는 돼야 되겠지요. 아니, 적어도 당상관에 정삼품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품계가 뭐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묻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고. 어떻게 장원급제를 할 수 있겠냐니까. 사실은 전하의 얼굴 용안 한번 배우는 것이 제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응?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왕의 용안을 배웠기에 고향으로 가도 됩니다. 물론 이런 장원급제자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신하가 있다면 왕이 어떨까요? 진짜 내 나라라도 주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얼굴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선명하게 체험되고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저도 기도 제목이 계속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입시 처리되고 뭐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면 저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학교 뭐 이렇게 해달라고 좋기도 해요. 합니다.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것도 기도 안 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자꾸 기도하고 바뀌는 게,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선명하게 느끼고 좀 더 진짜 명확하게 알아갈까요? 요즘 제가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했거든요. 막 기도하려고 하고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뭐 졸아가지고. 물론 제가 애들을 저보다 낫겠죠.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더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고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을 같이 걸어가면서 진짜 그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선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시험을 당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모든 시험을 은혜와 믿음으로 통과한 욥, 그렇게 어렴풋이 알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더욱 명확하게 체험되고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된 그 욥처럼 그가 받은 진정한 하늘의 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곡을 좀 바꿨습니다. 그 순간 아까 우리 찬양했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찬양을 좀 우리가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정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냥 깨끗한 금입니다. 깨끗한 금. 사실은 금이 아니라도 깨끗한 것은 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금이라야만 깨끗한 거, 100% 순도 99.99%가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하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금덩어리 같지 않고 보화 같지 않고 보석 같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깨끗해지고 순전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모든 시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그 환난들, 속상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여러분의 그 속상한 마음 모든 것 드리면서 나갑시다. 우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시험지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에 휘말려 계시고 무엇 때문에 때로는 한숨 짓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걸 치러내기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계속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그걸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나의 모든 내 속의 찌꺼기들이 다 불순물들이 성령의 불로 타 없어지고 마침내 여러분은 흐릿하게 보이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느껴지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다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 그 상황 여러분 견뎌낼 수 없다는 것부터 아십시오. 이 시간 주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걸려서 유혹에 넘어서 멸망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 그 생명의 길을 통과하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이 참 속상하고 하나님 걸려오지고 돌에 맞고 오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에 찔리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생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반드시 나를 주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작정 억울해하고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이런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깨끗하고 정결케 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시험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시험이 유혹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떤 상황 앞에서 호언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도 그들처럼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았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붙은 십자가 내일도 붙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 십자가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비춰주심 따라 따라가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주여 성령이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주의 은혜에 하나님 충만히 젖어들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곳까지,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엉뚱한 상급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순전함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주의 백성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